2023년도 한 해를 살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잘 살았는가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다 결산하자 해서 잘했다 칭찬하기도 했고 너는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타국이라는 얘기는 로마로 간다든지 혹은 이제 상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이제 무역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이제 집을 비우게 되는데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 집이 주인이 비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의 자기 임무가 뭐고 해야 될 일인가를 이제 다 임무를 부여하겠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는 흔히 말하는 은사나 재능을 말하죠. 탤런트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돈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노동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이게 달란트라고 그러면은 한 6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365일이 1년이면은 17년, 18년 정도의 그 임금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맡겼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내가 맡은 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책임을 지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뭔가라고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바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해서 그 문명을 이루고 또 이 세상을 잘 갖고 와서 잘 살도록 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그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나 뭐 고기 잡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상업을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재능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뭔가 하면 특별은총인데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사람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이행할 때는 농사 짓고 고기 잡아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받은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 받았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바깥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뭔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를 받았는가? 5개를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결산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나 뭐 한 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로마까지 가서 일 보고 오게 되면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무역을 하러 가도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그러나 분명히 돌아와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소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돌아오죠. 종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 했습니다. 결산이라는 얘기는 이게 장부를 가져와서 이제 다 확인하는 겁니다. 1달란트 줬는데 너 이거 어디서 썼냐? 너 5달란트를 줬는데 너 어디서 썼냐? 그러면 너가 남긴 게 얼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맡은 원금이 있고 거기서 수익 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부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받은 달란트는 뭔가?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주인은 뭔가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재림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결산이 있거든요. 한 해를 결산하고 10년을 결산하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주님께서 장부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재림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지은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보라. 그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믿고 나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쓸 때 내가 준 거, 내 직분, 너에게 준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가져와 봐라. 얼마나 했느냐. 그걸 이제 물으시고 이제 우리는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하고 못했다고 꾸중받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주인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서 이제 그 착하고 충성됐다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성적을 낸 거예요. 그러면 성적에 대해서 자기가 칭찬을 받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죠? 자기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 직무평가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뿌듯하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농사 소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국가에서 뭐 표창도 받고 훈장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소출이 별로 없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이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유통이 잘못돼서. 그러면은 보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성적은 잘 냈는데 또 입학 그 원서를 잘못 써가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이 잘했다 칭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근접하지만 그러나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평가에 있어서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건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칭찬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못 받는 게 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다 그 장부를 가져와서 잘했다고 칭찬한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감동이고 엄청나게 감격이 되겠죠.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 같이요.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네로 황제의 재판으로 야, 너는 로마에서 살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참수형 목을 베가지고 죽습니다. 순교하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쯤에 그 바울의 마음에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겨울 지나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목이 잘라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일로 무가치한 사람이라 해서 이제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야. 세상에서는 목을 잘랐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는 거야. 근데 재판장이 바뀌었죠. 법정이 바뀌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할 때 바울 너는 의의 면류관이야. 그러면 그 로마의 법정은 뭐냐면 그 세계의 법의 그 근본이 로마 법이잖아요. 근데 로마 법정의 최고 법정이 바로 황제가 관할하는 법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이사가 재판한 거예요. 그 네로가 황제가 야 너는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맨 밑바닥에 있는 판결을 내렸지만은 법정을 바꾸어서 재판장이 바뀌게 되니까 의료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한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에는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상을 일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당한 대로 칭찬하고 또 알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의 앞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멘.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정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쓸 때 완전한 그때 결산이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위로받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착하다, 충성됐다,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인가? 비결이 있는데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라고 한 얘기는 즉시입니다. 즉각적으로 주인이 떠났어요. 야, 너 이거 해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즉각적으로 갔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뭡니까? 주인이 맡긴 거죠. 달란트죠. 원래는 자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서 장사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두 배 장사해서 남겼어요.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여기도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그래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가서 즉각적인 행동과 다시 말하면 열심이죠. 책임감, 열심, 열정 막 이런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을 때도 잘하죠. 근데 주인이 없으면은 게으르거나 더 잘하거나 이게 갈림길이 되거든요. 출구도장 찍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가서 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날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운 날이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할래 하고 게으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오늘도 출근해야 돼. 뭐 공휴일이지만 내가 못한 일이 있어. 내가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 열정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지금 칭찬받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막 주인이 있을 때보다도 주인이 없을 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과 맡았으니까 책임도 있고 주인에게 손실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먹잖아요. 늦잠 자거나 게으름 부리면은 남들이 다 먹었잖아. 우리가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제 한강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한강 다리로 출퇴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는 사람이 또 한강을 제일 늦게 건너가는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강남에 있다 강북 갔다, 강북 갔다 강남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는 거야, 갈 때는. 그 다음에 또 집에 갈 때도 제일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분량이 있는데, 이 달란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 부지런히 막 그 일개미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직장 생활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든지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 왜 나를 집사로 안 세워줍니까? 나는 언제 장로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예배 전에도 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부지런히 막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 빨리 손 들고 그 다음에 일을 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그 에너지가 있어서 하고 마지 못해서 노예된 근성으로 말이야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게 지금 해는요,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일출하며 정해진 시간에 일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고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미기적거리면은 좋은 그 칭찬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결은 뭡니까? 장사했잖아요. 장사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 현실로 내가 오늘 벌었느냐 손해봤느냐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계산에. 그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이익이 나도록 하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손해되는 장사는 자선사업이잖아요. 예.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는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키우고 얼마나 많이 부육했는가 얼마나 많이 잘 사용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시간제 알바는 아니에요. 1시간 하고 나면 책임이 끝나고 계약관계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월급도 아니에요. 네, 월급도 아니에요. 월급이라는 것은 뭐 내가 한 달 동안 있으면은 그냥 별일 없으면 월급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경영자예요.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되면은 수익에 대해서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일으키는데도 무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책상에 앉아있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있는 것밖에 못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 내가 농사를 하는데 내가 벼를 할까? 쌀 농사를 할까? 아니면은 뭐 사과 농사를 할까?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경향을 잘 살펴서 시대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10년 전에 하던 거 또 하고 100년 전에 하던 거 또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경쟁에서 밀려서 절대 수익을 잘 낼 수가 없어요. 여기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이제 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번창한 집안이자 시위대장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17살짜리 히브리 노예가 왔는데 얘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보니까 맡겨놓으면은 너무나 일을 잘하기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모든 걸 맡아라.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그래서 주인을 대신해가지고 재산 관리를 다 맡기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걸 너무 잘했잖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도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자거든요. 왜 그거 발탁이 됐는가 하면 7년에 대기근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제적인 파탄을 어떻게 막아낼까에 대해서 지혜가 요셉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저리에 이제 다 방출해가지고 이 기근 흉년의 때 대기근을 면하면 된다. 경제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사, 재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워너메이커가 이제 백화점 왕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저기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중심지는 강북에 이제 종로가 되죠. 종로 중에 종로 2가잖아요. 종로 2가 센터에 그 YMCA라고 하는 그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오래된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후원을 해가지고 재정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현대식 건물로 최초에. 거기에 이제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이제 워너메이커예요. 워너메이커가 선교원금을 많이 넣었는데 거기에 그 워너메이커의 그 기업이 뭐냐 백화점인데요. 예, 근데 오늘날의 백화점의 시조잖아요. 오늘날 보니까 물건을 사는데 옷 사러 가고 뭐 생선 사러 가고 각각 다니니까 그러면 한 장소에다가 모아놓자라고 하는 것이 백화점이잖아요. 모든 물건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파는 게.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해서 성공했죠. 그러니까 이 성공이 나중에 세계 선교의 또 재정적인 또 선교의 그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로운 경영자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교회 마당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막 고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 공장 가서 일을 해가지고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을 받으면 그 가서 벽돌 몇 개 사고, 그 다음에 거기 포장하고, 그 다음 주 일해서 또 벽돌 몇 개 사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교회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어려서부터 다른 교인들은 비 오면 안 오지. 비 오면 안 와버려요. 그리고 여기 물이 고이면 피해가 버립니다. 에이, 물 묻어. 구덩이네. 그리고 피해갑니다. 근데 얘는 벌써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포장을 해야 된다고. 그 생각부터. 그리고 그것도 뭐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조금씩.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에 힘이 창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도 백화점에다가 이제 기도실을 만들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는 그런 이제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장사한다는 얘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유통이 돼야 되고, 이거를 이익을 남도록 하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악한 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있죠. 땅 파고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쟤는 왜 5개 줬는데 왜 나한테 한 개밖에 안 줬나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제 일 안 하고, 주인이 없어졌으니까는 뭐 살판 났죠. 일도 안 하고 그냥 묻어놓고 노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해치우면 안 되니까 땅 속에 묻었거든요. 여기 땅에다 묻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은행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귀중한 것들은 도둑 안 맞으려면은 이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장사를 안 한 거예요, 아예. 그냥 놀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열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장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품목도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사해바다하고 갈릴리 바다하고는 너무나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바다라 하지만,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고개가 맞서가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하려고 그러면 가만 누워있으면 사해바다는 떠버려요. 근데 갈릴리는 고기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생명의 바다란 말이에요. 여기는 북쪽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물들이 있어요.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혈액을 가지고 수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안 먹으면 귀찮다 해서 물 안 먹어버리면 사람 말라요. 말르면 죽어버려요. 우리의 피가 계속 순환하잖아요. 내 피가 귀하잖아요. 내 피 귀하다 해가지고 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 피가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피가 생기고 새로운 수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 운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터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취업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아가지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걸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입회한 겁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졸업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천상에 있는 교회로 올라갈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럴듯하게 해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오기를 하는가, 가기를 하는가, 뭐 해가 바뀌는데 무슨 감동이 있기를 하는가. 찬송가 부르라고 하면 찬송가도 안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시들어서 죽어가요.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해요. 찬송을 왜 못하는가? 찬송을 안 해요. 헌금을 왜 못하는가? 계속해서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 생각하면 계속해서 아까운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써야 돼요. 자꾸만 써야지 물질로 받으면 물질로 드리면 물질로 받고 물질로 드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겁니다. 오너메이커가 벽돌 하나를 포장할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백화점왕으로 기업으로 해서 쓰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이게 아주 땅속에다 묻어버리게 되면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여기 쓰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성격이에요. 부담스러운 성격이에요. 더군다나 원고 보고 하기도 어려운데 찬송을 처음에 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케냐 선교사님 방문하러 해서 케냐 갔는데 케냐에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흑인들 그 시골의 그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더라고. 애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막 돌아다니고 울잖아요. 근데 영국식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식민지를 받아서 그런지 그런 건 없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있어. 근데 어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리듬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조는 게 어디 있어요. 조는 게 그런 거 없어요. 계속해서 찬송하고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도 흥이 있는가 봐. 막 이렇게 드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갔다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이제는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 계속 부르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계속 부르면 찬송이 나오는 거고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 계속 섬기면 계속해서 그게 물질로 나오는 거고 몸으로 봉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허리 굽히지 않아요. 네? 한 번도 허리 굽히지 않아요. 야, 왜 여기 물이 떨어졌고 여기가 더러워.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남한테 대접받기만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식을 바꿔야 돼. 땅 파고 땅에다 묻어두면은 그냥 있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한테 맡긴 게 잘못됐단 말이야. 왜 땅에다 묻었냐? 은행에다 묻지. 은행에다 묻으면 이자라도 준다니까요. 조금이지만. 너한테 맡기니까 모든 게 안 됐잖아요.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내가 장로에 임직을 하게 되면 장로 시작한 거에 장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가 있잖아. 집사가 되면은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집사가 되잖아요. 집사라도 다 같은 집사입니까? 은사가 개발돼가지고 자기가 갑절로 남기는 그런 집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 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갑절로 되는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 잖아. 그러니까 남다르게 장사할 줄 아는 이것이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날마다 계산되어지는 사람은요, 결국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게으르고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고 의욕이 없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모든 것이 파산나버리고 책망받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갑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럼 다윗의 시작은 뭐냐 할 때 집에서 그 2세 아들들이 8인데 8형제 중에서 막내인데요. 막내라는 얘기는요. 너 들어가서 양이나 봐라 그런 겁니다. 장남이면은 그런 일 안 시켜요. 그래서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을 치려고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으니까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썼던 게 막대기하고 물매, 돌을 던져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치는 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형님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면회 가잖아요. 장남, 차남, 전쟁터에 차출되죠. 왜냐면 집에서 막내들은 전쟁터 오는 거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장남들이는 내놔라 해가지고 전쟁 나갔는데 면회하고 이제 그 음식이나 갖다 주려고 갔죠.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운명의 사람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물맷돌로 이제 골리앗의 이마를 깨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그 은사는 그 달란트는 처음에는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돌 던져서 물리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암몬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이 다윗의 강성한 왕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맡겼는데 갑절이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로 맡겼죠. 아버지 집의 기업이 목장인데 목장의 양들 돌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의 목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게 되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무디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그 미국과 함께 영국으로 또 유럽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시작이 뭔가 하면 자기가 시골 사람인데 도시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구두 수송공인가 이런 걸 하다가 교회로 온 거야.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교사를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교사로 맡길 만한 아이들이 없으니까 못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무디가 가서 뭐 했는가 하면은 길거리 나가서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애들이 없지만. 그래서 길거리 있는 애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해서 교회 학교를 조직하고 애들이 이제 막 크게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할 시간이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없다 했는데 교회 아이들을 바깥에서 데리고 오게 되고 교회가 채워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시대에 이제 부흥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러니까는 갑절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내가 맡을 아이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전 세계가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그 달란트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핍박자고 죄인의 괴수잖아요. 스데반 죽이자. 믿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야 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 않습니까?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고 그 다음에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오래도록 받고 그 다음에 석방돼가지고 4차 전도하다가 네로 그 받게 때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바울이 그 받은 그 은사 달란트를 얼마나 남기는가에 대해 보면은 정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못 먹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정말 생사간에 그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 몰라가지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그 받은 바 그 달란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교인들 잡아다 감옥에 넣었으니까 얼마나 마이너스를 냈습니까? 적자를. 근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고 교회로 세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바치게 되니까 달란트 받은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말 갑절이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라도 남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내가 내 거로 가지고 와서 내 거로 쓰고 내 거로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주신 거예요. 너에게는 이러한 재능을 주었고 너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라고 하는 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거 가지고서 우리가 남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장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하는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뭔가 이익을 남기고 여기에 흥망성쇠가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좋은 게 뭐 보석이나 이런 건데 유리장 같은 거 그런 게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라의 경주에서 발견이 돼요. 그거 온 거예요. 어디로 왔습니까? 실크로드로 온 거죠.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해외 직관 막 오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도 이게 왔다니까요. 그런 신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로마 문물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야. 그 먼 길을 상인들이 물건을 이동시켜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죠. 우리가 보면은 그 난파선들 있잖아요. 난파선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바다에 깔아앉았는데 건져서 보면은 막 고려 청자도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궁궐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뭐 은행으로 납부하는 건 아니니까 실물로, 막 납부할 때 배에다 싣고 가잖아요. 육지 운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파산해가지고 바닷속에 깔아앉았는데 이게 썩지 않는 것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건져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이동이 있었는지 바다에 깔아앉은 그 망망대해 바다에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건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물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시대에 그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로 최상으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가꾸었던 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발달한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라고 하는 병원이 옛날 병원이 아닙니다. 옛날 병원에는 그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애 놓다가 자연분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 감염 때문에 그랬대요. 감염 때문에. 그래서 애 놓으러 병원 가면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 관리가 안 되면 집에서 노는 것보다 못해요.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의학의 발전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들은 갑절로 남긴 그런 유산들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누군가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도 전부 다 무인 봉사하는 성도들의 이 은사 잔치예요. 달란트 잔치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도 있고 교회 와서 직분을 맡아서 찬양을 하면서 교사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은사 가지고서 꾸려오면서 이게 쌓여가지고 옛날 교회보다 지금 교회가 낫죠. 옛날 교회보다 지금 교회가 낫죠. 옛날에는 성경 그걸 기독교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백 년이 걸렸거든요.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하나님 믿는 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은 삼신이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고백인데 풀어보면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그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예, 교회 회의를 하고 이단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단을 다 없애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이게 수백 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쉽게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이 모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생깁니까? 그런데 누군가 바다 건너서 그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거기가 지금 인요한의 할아버지인데요. 인요한 할아버지인데 그 애틀란타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25만 평인가 있는데 그거를 처분하고 옵니다. 배싹. 한국에 선교 오는데 배 타고 오는 배값인데요. 그게 한 120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는 받은 전 재산을 그냥 팔아가지고 미국에서 배 타고 태평양 건너와서 일본 거쳐가지고 재물포로 와서 한국에 와서 저쪽에 전라도 쪽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들의 그 달란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해서 경영을 열심히 했는가에 대해서 지경을 넓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고 지금 교회가 서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터전인데 달란트거든요. 잘 살아야죠. 충성스럽게 착하다고 칭찬받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정말 무임으로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지만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달란트가 모여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선교지로 나가게 되고 또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내가 준 거 결산하자. 와봐라. 이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행해질 일인데 이거 한 번에 하게 되면요 우리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본고사 치기 전에 예비고사 치는 거예요. 모의고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영적인 은사들을 내가 쓰고 살았는가? 또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우리의 이 그릇이 잘 채워지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우리 앞에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게 하신 하나님, 또 내년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충성되었는가, 그리고 충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신년 맞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갑절로 충성한 종들에게 칭찬하신 것, 참 하나님의 감격적인 칭찬, 이런 칭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해서 내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를 예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